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오셨는지요? 혹 마음 편안한 날이 없이 마음의 아픈 상처와 기억들로 가득한 한 해였다라고 생각되시는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인생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적거나 또 없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 깊은 감사를 주님께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은혜보다는 축복보다는 한 해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우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함을 받으시며 또 흔들림 없는 그리고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주님께 꾸지람을 듣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 중에 하나인 서만학 교회 이야기입니다. 칭찬받은 또 다른 하나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는 교회이기에 책망이 없었던 것일까? 이런 궁금증과 큰 기대를 가지고 서만학 교회의 이 말씀들을 읽어가다 보면 사실 그다지 눈에 띄는 서만학 교회만의 무결점의 비밀을 찾기가 힘듭니다. 말씀이 짧기도 하고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서만학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참 좋은 교회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육신적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교회요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던 서머나 지역은 에베소, 버가모와 더불어서 아시아의 그 로마 송령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활발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지역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하던 도시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로마 정부의 정성을 다해 세금과 조공을 바치고 황제 숭배 사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도시가 바로 이곳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게는 이들이 마치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안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사탄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인데 유대인과는 다른 그런 사탄의 그런 무리들 비방하고 또 갈라서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교회에 교묘히 침투해 들어와서 서만학 교회와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라고 고소하게 됩니다.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대인들이 늘어만 가자 이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기존 유대인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로마 관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무리들이다라고 고발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의 고발과 고소는 로마 관리들에게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정치적 종교적 성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해에 근거하여서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고소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관리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고소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곧바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왕의 왕이요 또 만주의 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교도요 반역자,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교도요 반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서마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었고요. 또한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였고
이와 같은 환난과 궁핍과 박해를 오로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같은 극단적인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서마나 지역의 성도들이 바로 서마나 교회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유한 도시에서 눈에 띄게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던 자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서의 환난이란 단어, 원어로는 들립신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큰 바위가 짓누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만으로도, 이 들립신이라는 환난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서만학교의 성도들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그 상황을 이 단어 하나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넉넉하고 부유하게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마치 찢어지게 가난하고 바위로 짓누르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 살아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안락하고 편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 극심한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시 고통당하던 서만학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오늘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힘에 겨운 고통 속에 그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고 뜨거운 감사를 올리며 우리도 그렇게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서만학 교회와 또 성도들이 받았던 그 특별한 영적인 은혜, 그 두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해 주심 혹은 격려해 주심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다라는 단어, 헬라어는 오이다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정도의 지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와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말씀들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여기에 쓰인 단어 안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종종 들어보았던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하나 되어 서로를 아는 것처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뜻합니다. 부부가 서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뛰어넘어 감정적이고 의지적이고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이 야다라는 알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들어서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보아서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깊이 감정적, 의지적, 전인격적으로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던 분이시기에 극도로 궁핍한 생활과 또 극심한 박해와 고통 중에 있었던 이 서만학교의 성도들의 그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박해와 핍박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던 서만학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얘야, 오늘 하루 고통 속에 버티느라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안아주시는 주님을 그들은 이 말씀 속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잘 참았다. 잘 견뎌냈구나. 정말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 흐느껴 오는 그들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그들은 이 말씀 속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나도 힘들었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도 두렵고 떨렸단다. 그들이 내리치는 채찍을 맞을 땐 나도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싶었단다. 나도 그랬단다. 나도 견디기 힘들었단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실상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그 핍박을, 그 환난을 다 당하신 분이시기에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힘든 것, 너의 수고하는 것을 다 안다. 지난 1년, 2년 전에 에나바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에 저를 찾아오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이 저에게 그간의 사정과 상황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첫 마디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섬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요 였습니다. 그때 찾아오신 그분들이 아무 말씀 없이 눈가에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드린 두 번째 말씀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였습니다.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에라바에 세워진 예배 공동체 조이풀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얼마 없는 시간을 쪼개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포항과 대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포항에는 지난 28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해 오셨던 저의 이종사촌 매형과 누님이 되시는 황등용 김앤옥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베이징 올림픽과 또 팬데믹 이후로 중국 입국이 막혀서 지금 포항에 머물고 계십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중국의 문이 다시 열려서 들어가셨는데 얼마 계시지 못하고 급히 철수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미 이분들의 신상 정보가 다 드러난 상태에다가 움직이는 그 사역 동선들 어디를 가든 다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훈련시켜 세운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 약 한 40명 지도자들이 40명이라는 얘기는 지혜교회가 40개 이상의 교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하나둘 강제로 끌려가고 추방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전전긍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직접 들어가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파송교회가 임의로 선교비를 중단하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고 계셨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맘 편히 말도 못하시고 속으로 끙끙 앓으시다 병이 다 나셨더라고요. 평생 중국 선교만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중국의 현지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평생을 바쳐 살아오셨는데 이제 정말 뭘 해야 하나 하는 마음에 우울증까지 겪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짧게 갔다 오지 않습니까? 한국에 저희 어머님을 좀 뵈러. 근데 그 짧은 시간 시차도 적응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전주에서 제가 포항까지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하루 종일 운전해 찾아간 그날 밤에 너무 피곤해서 막 눈꺼풀이 막 강제로 감기면서도 이 두 분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실 앉아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들어가서 잘라고 일어났다가 또 얘기가 시작돼서 또 앉고 주저앉고 그렇게를 몇 시간을 했어요. 새벽 3시에 제가 잠들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제가 한 일이라고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준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더 이상 못 견뎌가지고 제가 막 쓰러지니까 들어가서 잔다고 이제 일어나는데
또 붙잡으시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이제 손 아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존중해 주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기도는 해주셔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안고, 그래요,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드리는데 가장 먼저 나온 그 말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힘든 것, 너의 수고하는 것 다 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목이 메이는데, 그때 목이 메어서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울고 선교사님 두 네 분도 우시고 그냥 한참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곳 포항에 내버려 두셨는지를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몰라줘서, 그리고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아서 너무도 힘든 고통 속에 지내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신다라는 그 음성 한마디에 그동안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주님의 음성 응답을 받았노라고 기도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교사님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 아픔을 바라만 줘도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고 용기 내어서 다시금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서만학교에 들려졌던 주님의 음성이 바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서만학교에 임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만학교에는 다시금 환난과 핍박의 자리에서 굴하지 않고 일어나서 충성된 주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그 고통 속에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고통 없이 환난 없이 한 해를 잘 지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한 해 정말 고통 속에서, 혼란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시험 속에서 겨우 이 자리에까지 오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동일하게 뜨겁게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나의 이 아픔을 알아주시는 주님, 나의 이 고통을 알고 계신 주님, 그래서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만학교회가 이길 수 있었던 길은 바로 이 특별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심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서만학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너의 가난함을 아는데, 너의 고난을 아는데,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극심한 궁핍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안을 열고 바라봐라. 너희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다. 너희들은 부유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만학교의 성도들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부유한 땅 서만화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박해와 핍박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가난함이 그들의 처한 현실이었다는 말입니다. 궁핍함이 그들의 삶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아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서만학 교회는 이 궁핍함과 이 가난함 속에, 이 고난과 핍박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반대로 라오디게 교회에게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풍요로움의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자랑하는 것처럼 분명 풍요로운 교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서만학 교회와 비교해서도.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헐벗은 상태였고요. 눈이 멀어버린 상태였으며 부끄럽게도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을 가리워버렸고 정작 보아야 할 자신들의 내적 신앙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즉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행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요, 비록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이후에 나오는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그 2세, 3세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였기에 결국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고 맙니다. 차라리 시험과 환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광야로 굴로, 심지어는 적국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그래서 그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결국에는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만학 교회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궁핍함을 면치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께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부유한 자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이 그저 누구나 당하는 환난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당하고 계신 궁핍함이 그저 누구나 당하는 그런 궁핍함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 오히려 부유함이라는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교훈을 역으로 반대로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불로 연단하는 금 같은 시험을 싫어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거룩한 행실, 즉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할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실은 교회 안에서만 혹은 믿는 자들 속에서만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의 행실이 당당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 스스로 믿음의 성도여 믿음의 백성임을 알도록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서만학교의 성도들은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등의 이 믿음의 행실을 보임으로 자신들의 삶에서 많은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적당히 좀 속이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만학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용납되지 않았다.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직장을 잃고요, 삶의 터전도 잃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막막할 정도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각오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논리와 적당히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궁핍함의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인정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간혹 제가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갈급함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신앙의 결단과 함께 말씀 속에서의 바른 믿음의 길을 제시해 드리면 10명 중에 9명은 다들 주저하고 돌아섭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논리와 적당히 타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정작 간절함으로 믿음의 길을 찾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주님께 심한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만학 교회는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주님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욱더 극심한 궁핍함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 고난과 핍박을 피하고자 궁핍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예수님을 택함으로 오히려 더 궁핍함에 빠지고 고난과 핍박에 빠지고야 맙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들은 믿음의 행실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라우디아 교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 인정받으려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안약을 눈에 바르라 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사실 견디기 힘든 현실이 바로 서만학 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만학 교회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던 그 고난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계신 주님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잘 견디고 이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핍박 속에 있으면, 어려움에 빠지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란 것 때문에, 환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서만학 교회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눈 부릅뜨고 이 상황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환경이 지금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상황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도 높이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죽음의 자리고 죽음의 순간일지라도 다시 일으켜 살아나게 하시는 주는 영능력의 주님이 서만학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들이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었기에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견디고 버틸 수 있었고 결국 서만학 교회 성도들은 승리하며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만 비로소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 너머에 누가 계신지, 이 고난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고, 그래야 견딜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중국에 계신 우리 황동영, 김현옥 선교사님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팬데믹 이후로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그 좁은 아파트에서 갇혀 계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사모님 되시는 김현옥 선교사님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머물게 하시는지, 지금이라도 중국에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우리를 들어가게 못 하시는지, 그리고 왜 다 끊으시는지 너무 답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작정 읽기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 2년 동안 40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눈이 다 상하실 정도로. 왜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지,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든 발견하고 싶으셔서 그런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지.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키우셨던 제자들은 지금 중국 현지에서 열심을 다해 복음의 최전방에서 지금 싸우고 계신데, 자신들을 가르쳤던 스승인 선교사님 두 부부가 비참하게 쓰러지는 모습을 봐서는 쓰러지고 말지요. 그래서 이곳 그 포항에 우뚝 서게 하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마치 바라보듯이 우리 스승 선교사님께서 살아계시다, 아직 건재하시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싸워야 됩니다. 그들이 이겨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잠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버티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아니, 더 강건한 모습으로 서 계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렇게 묵상케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권면하시고 용기 주시고 끌어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북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에 맞아서 이순신 장군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웠던 전세를 뒤집어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 가정을 그렇게 마지막 시대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셨던 음성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왜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있는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영혼의 눈을 열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들, 때로는 궁핍함의 현실들, 금같은 믿음의 연단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힘들다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는 자로서 당당하고 멋진 행실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환난과 궁핍이라면 어찌 이것이 슬프고 고통스럽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 순간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역시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건져내 주지 않음으로 까마득히 잊은 그 순간에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끝도 없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환난과 궁핍의 시간들을 자신을 자책하거나 학대하거나 좌절의 순간으로 삼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나중에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 형들에게 고백하는 요셉의 입술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구덩이에 빠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이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힌 것도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언젠간 풀려날 것이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는 그런 기다림의 오랜 시간도 먼저 하나님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요셉은 환난과 궁핍의 시간을 은혜와 감사로 계속해서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주님께 인정받은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때로 견디기 어려운 시험의 시간들이 올 한 해 내 삶 속에 가득하였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은혜를 여기시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 인정받는 모습이고, 그것이 이 환난의 때를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후로 순교를 당하신 분이시지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자신의 아버지에 관해 쓰신 책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에 보면 자신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짧게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 그분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두려움에 떨었고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던 평범한 사람이셨다. 그런데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외롭게 걷게 한 것일까? 그러면서 그에 대한 실마리로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던 마지막 순간을 이 아들 되는 주광조 장로님이 회상을 합니다. 아버지가 4번째 구속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을 받고 막 첫 숟가락을 입에 넣으실 때 일본 형사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주기철이 나와!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꼼짝도 않고 계시다가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룻방으로 피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는 우셨고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떠셨습니다. 그 아버지께 어머니께서 다가가 감싸 안고는 같이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려 하십니까? 온 교인들이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두 분의 애처로운 모습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아픔으로 제게 남아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모진 고문을 당하셨던 아버지로서는 다시 잡혀가서 그 무서운 육체적 고통을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게 두렵고 겁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둥을 부둥켜 안고 떨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 경찰의 모든 고문과 위협 앞에서 아버지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셨던 참으로 평범한 한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조용한 모습으로 일본 경찰의 뒤를 따라 나가셨습니다. 어린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 주기철 목사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투사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주기철 목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컸던 하나님 사랑, 그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아들 주광조 장로님은 고백을 합니다. 1940년 9월 20일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평양 경찰서에 수감될 때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그 순간 직감하시고서는 잡혀가시는 그 목사님을 배웅하러 집 앞에 찾아온 산정현 교회 성도들 20여 명을 앞에 두시고 조규철 목사님은 그 집 앞 골목길에서 즉석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런 선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리고는 다시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나서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천국 소망이 있었기에 그토록 평범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혼란의 자리로, 궁핍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두려워 고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고난에 얽매이지 않는 참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그 나라를 오늘 우리도 바라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견디기 힘든 시험을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처럼 충성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서머나교회 성도들처럼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인생을 넘어서서 이 고통 속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리하여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인정받고 이기고 승리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